사라는 100년 하고도 27해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횟수이다. 그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 하며 울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서 햇사람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족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의 묘지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자기의 묘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사람들 곧 햇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아멘. 우리 오늘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요한 작가라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여행하는 인간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이제 작가분이 이제 병원을 하다가 탈진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행을 이제 다니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의 이제 이야기를 거기에 쭉 적었는데요. 자기가 여행을 많이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여행자로 가고 어떤 사람은 방랑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여행자는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다 보니까 어디를 가도 배우게 되고 그 경험이 자기에게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행자니까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평안함을 이렇게 누리는 게 여행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방랑자는 반대로 목적이 없어요. 어디 여행을 가는데 늘 도피를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도 불안과 염려가 가득 있는 거죠. 문요한 작가 이렇게 말해요. 여행자는 삶을 배워 돌아오는 사람이고 방랑자는 삶을 피하려 떠나는 사람이다. 만약에 이것을 인생에 빗대어 본다면 여러분들은 여행자입니까? 아니면 방랑자입니까?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어제 제가 좀 올려드렸는데요. 전체 내용은 아내인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그의 매장지를 구매하는 장면이 오늘에 쭉 이어지는 23장 전체의 에피소드입니다. 사라가 127세에 이제 하늘나라로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90세에 이삭을 얻었으니까요. 이제 아들이 37살 되던 해에 이제 사라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땅을 돈 주고 이제 그 사라를 묻을 곳으로 이제 사는 거죠. 그 과정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땅 사는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작은 땅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 들어가서 종살이하고 400년을 지나잖아요. 400년이 지나고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할 때 목적지가 바로 이 막벨라 굴입니다. 이거 오늘 이 장면이 왜 길게 이야기되냐 하면 400여 년 뒤에 그들의 목적지가 될 곳이 바로 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거기를 정탐할 때도 이 막벨라 굴과 이 헤브론 지역을 중심으로 이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오늘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땅을 사는 이제 그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 땅은 주로 친척에게만 땅을 팔았어요. 이제 그때도 고대 근동 시대에는 다들 땅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을 내가 팔고 싶어도 내가 주인이어도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이제 친척 일가 같이 사는 사람들의 허락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엄청 높았어요. 그래서 400세겔이라고 나오는데 한 사람 연봉을 보통 한 40세겔로 보면 3, 40년 이상 되는 아주 비싼 비용으로 오늘 땅값을 치릅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은 그래도 그 지역에서 그래 좀 알려졌어요. 재산도 좀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5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땅이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참 특별한 게 땅에 대한 애착을 보인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땅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땅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정체성, 그것을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신앙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나그네, 떠돌이 이런 뜻을 거기 이제 성경 주석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법률상 유효한 거주지가 있는 외국인으로 주거는 가능하지만 시민권이 없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을 나그네요, 떠돌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지역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들의 가치와 방식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대로 그들과는 다르게 살아갔던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만의 고유한 언어와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특별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타 문화 가운데 있는 문화의 섬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잘 살아간 사람들이 가만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땅이 없는데 그들의 교육을 통해서 대대손손 교육과 교육을 물려주면서 그들은 굉장히 독특한 문화, 아주 세상과는 다른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유대인 같은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정체성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다시 살아난 사람들,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던 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나니까 달라진 거죠. 그때부터는 영안이 열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보면요, 이 모습이, 이 나그네의 모습이 안정된 삶이 아닙니다. 보장된 삶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오래 살았는데요, 매장제 하나 없을 정도로 아주 불편한 삶입니다. 그런 삶이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 나그네는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그 지역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새로 태어난 백성이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막 얘기해요. 야, 잘 사는 건 이런 거야. 야,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해야 돼. 야, 재테크가 중요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야, 너희들 하는 방식은 그건 교회에서나 통하는 방식이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이 얘기해요. 우리 귀에 그게 계속 들려요. 나의 삶에 방해가 되는 어떤 사람의 영향이 막 들어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의 삶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어떤 때는 내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의 삶도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에게 우리가 마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관심과 나의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들에 맞춰져요. 여기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내 안에
내 안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내 옷 입는 거 하나, 내 행동 하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우리 사람들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또 영향을 주는 게 있는데요. 뭐냐 하면 내가 가졌으면 하는 사물들입니다. 사물의 영향을 받아요. 뭐 돈도 그런 거죠. 인기도 그런 거죠. 권력도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외모, 보여지는 거, 그리고 뭐 직장 생활하면 승진하는 거, 사업이 잘 되는 거, 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자꾸 세상에 막 계속 뺏깁니다. 계속 뺏겨요. 뭐 가고 싶은 여행, 가고 싶은 물건, 가고 싶은 식당, 뭐 계속 생각을 계속 뺏깁니다. 아주 사소한 관심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나 사물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립니다.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곳에서 자리 잡고 싶어요. 이곳이 내 정착지가 되고 싶어요. 나그네이고 싶진 않아요. 정착지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공간들이 다른 사람과 사물로 인해서 가득 채워지면요, 그때부터는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예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멀리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이 땅을 만드시고 나랑은 관계없이 저 멀리 하늘에 계시면서 그래 너네들 알아서 살아가라,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체성을 잊어버려요. 내 안에 다른 게 가득 차버리니까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아주 마음을 조금 문을 열잖아요. 그럼 그 좁은 문을 들고 주님이 조금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의식하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바꾸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그네야. 이 땅에 너희 집이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중요시 여기게 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중요시 여기게 되고, 그런 일들만 우리에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제서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좀 내려놓게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무덤, 작은 땅 하나 소유하지 못했지만 그는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계속 믿음의 우리 선진들에게 계속 이어져요.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이에요.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늘 나그네임을 고백했어요. 이 땅에서 자리 잡으세요. 이 땅에서 좋은 장소 잡고 좋은 터 잡고 잘 사세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대한 약속은 물론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그 순간 이 땅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이에 사는 거예요. 그걸 일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중간 상태에 살아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순례자라고 그래서 표현을 합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순례자요, 필그림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제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종이 돼 버렸어요. 드디어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 200만이라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막벨라굴, 그 헤브론 지역까지 가는데 뭐 넉넉히 가도 40일이면 갈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40년을 막 헤매요. 계속 헤매고 또 헤매고 또 헤맵니다. 그 광야에 사는 거죠. 광야에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장막을 쳤다가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장막을 걷고 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만큼. 평균 한 40여 번 정도 이동을 했어요. 그런 거 보면 한 1년에 한 번 정도 계속 광야를 움직이면서 이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집을 질 수가 없잖아요. 그 자리 잡을 수도 없어요. 그게 광야 40년의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준 겁니다. 근데 그 40년의 삶을 돌아보면요, 뭐 가관이에요. 막 우상 숭배도 했다가 서로 싸우기도 했다가, 그리고 또 그곳에서 욕심도 부리고 막 혈기왕성히 싸우고 죄짓고 막 온갖 일이 그 40년 동안 다 일어납니다. 근데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요. 그 40년 동안 배운 게 하나 있다면 뭐냐 하면 그냥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배워도 충분했던 거예요. 40년 생활 동안 너희는 그 땅이 이 땅이 너희들 땅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다른 곳에 있어. 이제 그거 하나만 배워도 충분했던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한 권의 책을 이제 만난 책 중에 스탠리 하워워스라고요. 제가 오늘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하나의 책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 책이 너무 저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목회자가 되는 길은 그 길을 걷는 거야. 그렇게 제가 아주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았는데요. 또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그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또 하나의 세상이 있더라고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성공도 있고 좋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라는 일을 똑같은 사역을 하는데도 아주 평탄하고 복받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세상 어렵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어떤 분에게는 그런 길이 열리고 왜 어떤 분에게는 너무 어려운 길만 선택할까?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에도 그게 영향이 이제 미쳐졌어요. 그래, 목회자도 인기도 필요하고 규모도 필요하고 크기도 필요하고 교회도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영향을 받는구나. 그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이 막 됐습니다. 신대원 3년 또 수록 목회자로 3년, 6년의 정도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전도사는 열심히 사역을 했죠. 수련 목회자가 끝나가는 마지막에 이제 제가 가야 될 길을 정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그때 이제 고민이 더 많았죠. 근데 그때 제가 섬기던 그때 이제 시니어 교구 성도님들과 한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남편 목사님이 40대 초반인데 갑자기 백혈병으로 돌아가신 그런 교회였습니다. 너무 좀 안타깝고 어려운 곳이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찾아갔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이제 신학을 했던 사모님이어서 교회를 같이 잘 섬겼기 때문에 성도님들 한 20여 명 되는 성도님들이 사모님이 그냥 목회 안수를 받고 우리 교회를 계속 섬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교회를 이렇게 전도사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아이가 셋인데 셋째가 중증 장애인이에요. 꼼짝도 못하는. 제가 그 사모님을 보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어떻게 저 아이들 키우면서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교회를 끌고 가시지?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너무 밝으신 거예요. 너무 얼굴에 막 기쁨이 넘쳐요. 그 사모님이 너무 씩씩하신 거예요. 그냥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충격을 받았습니다. 돌아와서 저의 모습을 봤어요. 그날 제가 저녁에 일기를 이렇게 썼어요.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삶의 세상에 좌우되는 저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럽고 부끄러웠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저의 깊은 마음의 상태를 오늘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일기를 썼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뒤에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제가 사역했던 예수동행 미니스트리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너무 좋은 장소였어요. 교회도 없고요, 매주 다른 교회를 다니고요, 그리고 돌아오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정말 나그네 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6년 동안 또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곳으로 부른다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이 땅에 자리 잡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 나그네 된 백성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의 백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었던 아브라함,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5절과 6절이에요. 해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는 고인의 묘지로 쓰시겠다고만 하면 우리 가운데 그것이 자기 묘 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한 게요, 이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다, 그리고 존귀한 지도자, 이렇게 부릅니다. 나그네인데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의 신뢰와 존중을 받았습니다. 햇사람이 그냥 무덤자리 주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제값을 치르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투명하고 정직하게 일처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 그래서 대충 살아도 돼, 뭐 막 살아도 돼, 어차피 우리 천국 가서 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그네이기 때문에 더 책임 있고 더 정직하고 더 아름답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삶이 가능한 겁니다. 그 삶이,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게 되는 그런 삶입니다. 그 나그네 된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무엇을 가졌느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 무엇을 가지고 왔냐? 그게 아니고 너 어떻게 살다 왔느냐.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물으실 거예요. 미국의 한 버스 회사가 이제 그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이 버스가, 특히 버스 운전사들에게 가장 높게
평가되는 특성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버스회사가 기대했던 대답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정확한 시간 준수, 효율적인 이동 방법. 그동안 또 이 버스회사는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야, 시간에 맞춰서 시간을 딱딱 정해야 돼. 아주 효율적인 이동 방법을 잘 해야 돼. 뭐 그런 것을 이제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시민들에게 조사했는데 너무 특별한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뭐냐면 이 기사들에게 바라는 것은 따뜻한 마음과 친절이었어요. 버스 회사들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대중들은 이 운전해 주시는 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그것에 맞추어서 운전하는 우리 기사분들의 프로그램을, 교육 프로그램을 뜯어 고쳤습니다. 23장 하반부에 가면 이 아브라함이 진짜 듣던 대로 해요. 7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사람들 곧 햇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12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 땅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되게 아주 겸손한 모습이잖아요. 그들에게 아주 친절한 모습이잖아요. 아주 비싼 비용을 지불했어요. 사실 작은 굴 하나에 400세겔은 그때 당시에 비용으로 따져도 너무 비싼 금액이에요. 우리 같으면 바가지 쓴 거죠. 막 화가 나죠. 집에 가면 바가지 쓴 것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은 바가지 쓰고 겸손하게 너무 고맙다고 절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권력자도 아니에요. 친척이 많고 세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그곳에 친척도 없어요. 의지할 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된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훈련을 받으면서, 믿음의 훈련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 작은 훈련들, 무너지는 훈련들, 넘어졌던 훈련들, 그 훈련들이 쌓이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이런 신실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작은 훈련들이 쌓이고 쌓여서 좋은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이런 훈련을 영적 훈련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영성 훈련, 영적 훈련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일들, 기도하는 일, 섬기고 양육하고 같이 동행일기 쓰는 일들, 그렇게 다 하나하나가 쌓이는 겁니다. 우리의 동행의 훈련이 계속 쌓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조심하는 것, 돈을 다루는 아주 작은 선택들, 약속을 아주 잘 지키는 것, 또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잘 경청하고 듣는 일들, 이런 게 하나하나가 매일매일 쌓이니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겁니다. 그냥 한 번에 되는 일은 없어요. 성경에는 참 믿음의 증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뭐 바울도 그렇고 많아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꼭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빌레몬서에 가면 오네시모라는 종이 나옵니다. 이 종이 도망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종이 도망했다 잡히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일하기 싫은 손에 못 박고, 도망간 발에 못 박고, 다른 사람에게 본보기를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멀리 도망갔는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로마까지 도망갔어요. 로마까지.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어요. 그가 종이었다가 도망하는 종이었죠.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를 다시 그 도망간 곳으로 보냅니다. 그 빌레몬이라는 집에 보내요. 그리고 그를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빌레몬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화가 된 거죠. 쓸모없고 무시당하고 무익했던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믿고 영적인 훈련을 받고 나니까 아주 유익한 종으로 바뀐 거죠. 바울이 심지어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내 아들.
감옥에 있을 때 자기를 잘 섬겨주었던 아들, 변화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스탠리 하워스의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책에서 한 교회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에서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나이가 차면 입교를 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이제 보통 입교식은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을 모아서 성경 교육하고 교리 교육하고 주로 이제 교육을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중직들이 모였어요, 교회에. 근데 중직들이 회의를 해보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 청년들을, 이 젊은 우리 다음 세대를 도저히 믿음의 사람으로 키울 수가 없다.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생각한 게 멘토링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 우리 한 명 한 명을 함께 해줄 멘토, 우리 같으면 1:1 양육이죠. 그 사람을 정하고 10주 동안 한번 교육을 해보자. 그래서 10명을 정했습니다. 24살부터 65세까지 10명의 사람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10명의 사람을 뽑았어요. 이 뽑힌 사람들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도 교회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청년부터 우리 시니어 세대까지 교회가 인정해준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이제 10주간의 양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24살 된 조라는 청년이 14살 된 맥스를 맡게 됐어요. 이제 조가 얘기해요. 맥스,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도 돼. 그리고 너가 언제든지 나를 찾아와도 돼. 너 학교를 땡땡이 치고 싶으면 언제든지 형한테 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하고 맥스가 아주 친하게 몇 주를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라는 이 청년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저 도저히 이 친구 맡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 맥스가 너무 무례합니다. 그게 어떻게 됐나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 조라는 이 형의 집에 이 맥스가 막 수시로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조가 여자친구랑 있는데 이 맥스가 찾아온 거예요. 그 막 형에게 따져요. 이 둘이 이곳에 남녀가 둘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따져요. 그 조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목사님에게 막 얘기를 했습니다. 갈등이 깊어졌어요, 둘이. 이제 중직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요? 얘기를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로 진짜 형제가 되도록 조금 더 시간을 주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가 하나 되기를 기대한 거죠. 다시 둘을 불러서 기회를 주었습니다. 두 분이 다시 이 과정을 잘 끝까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조라는 청년이 이 맥스를 통해서 복음을 만났습니다. 맥스가 변화된 게 아니고요, 조가 변화됐어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 거예요. 어린 형제를 양육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라는 청년이 삶이 바뀌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 그럼 영적인 훈련이 매일 쌓일 때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매일매일 동행길을 적는 삶,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계속 쌓이면 주님과의 동행을 막 애쓰고 힘쓰고 난 안 되나 봐.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우리 직장의 삶, 가정에 살면서 주님을 놓쳤다가 다시 또 바라보게 되고, 무너졌다가 또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쌓이면 결국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런 삶을 배워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의 작은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언젠가는 주변 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인정을 받는 그날도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로그인처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리고요. 우리의 예물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시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으로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일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많은 분들이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너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너희는 정말 다르구나, 우리가 정말 삶으로 살아낼 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시선, 사람들의 이야기,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 우리의 마음에 꽉 차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세상을 좋아해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이 한 걸음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그게 우리 마음에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방법 따르지 않고 세상의 시선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대로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라, 우리가 이 땅에 휘둘리지 아니하며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고 하나님 안에서 충분하고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을 의식하고 늘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섬김으로 양육으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지금은 어린아이 같고 우리가 서로 아직 자라지 못한 아이들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생명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증인, 예수 동행의 증인의 삶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을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영향,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도 너무나 세상과 똑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 되었고 새 생명 얻었는데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세상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된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만이
내 삶의 기준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 매일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매 순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너희는 다르구나, 너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충분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로그인 처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물 들고 왔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하여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또 우리 삶의 문제, 직장의 문제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된 여호와 이레의 길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로그인 처치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상의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